오늘 계속해서 에스겔 말씀을 보면서 선지자의 간절한 외침의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에스겔에 대한 소개를 간단하게 했습니다만 그는 25세에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갑니다. 포로되어 가 있는 동안 5년 후 30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전합니다. 성경도 율법도 성전도 파괴되고 없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여준 것이 환상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에 보면 많은 환상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1장에서는 하나님의 보좌와 내 생물의 환상이 나오고 8장에서는 성전 환상과 15장에는 불탄 지팡이, 24장에는 녹슨 가마가 나옵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37장에는 마른 뼈 환상을 보여주었어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환상들이 많지만 오늘 47장에서는 성전 앞에서 흐르는 생수, 물에 대한 내용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생명수 강으로 초대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 앞면이 동쪽으로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2절 다 같이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아멘. 이 생수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성전 문에 이르니라고 했어요. 환상입니다. 그림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림을 그려보면 성전이 있고 에스겔을 불러서 나가 성전 앞으로 나가보니 강이 흘러서 물이 흐르는데 도대체 이 근원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하고 동쪽으로 향해서 가보았더니 동쪽 성전에서 흘러내려오는 것입니다. 이 성막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성막을 만들게 하시더니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은 회파되어 버렸어요. 다 무너졌습니다. 지금 에스겔은 바벨론에서 성전이 없는 이국 땅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받은 환상이 성전이에요. 성전의 동쪽은 입구입니다. 입구에 가보니 물이 흘러내리는데 흘러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 보니까 쭉 돌아서서 보니까 그 흘러내리는 물이 동북으로 쫙 흘러서 흘러내리는데 장일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명수는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흘러나왔다는 것입니다. 생명수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여러분, 홍수가 나면 많은 물이 흘러 출렁이고 사람을 위협하지만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이 세상에도 물이 많습니다. 사람을 살게 하고 사람을 또한 즐겁게 하는 물이 많아요. 그러나 영생수는 세상에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오는 영생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생명수를 다시 마시고자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보좌에서 시작된 생명수를 주시기 위하여 구약 성경에는 여러 가지 그림으로 계속 보여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오기 전 저 애굽 땅에서 살아갈 때 400년 동안 죄의 종살이로 살았습니다. 이제 출애굽하기 전날 하나님께서는 9가지 재앙을 보여주셨지만 바로가 깨닫지 못하다 10번째 장자의 죽음이라는 재앙을 내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믿지 않은 자에게는 죽음이라는 자체가 두려움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어린 양을 잡아 문 지방에 바르고 문설주에 발라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게 하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사람들은 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 주었는데 그 안에 있었던 자들은 생명을 구원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생명수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면서 그 피가 바로 나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수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음으로 그 믿는 자의 배에서 영생수, 생명수가 흘러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축복을 갖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수입니다. 좀 더 나가서 보면 39절에 이는 너희가 받을 성령을 가르쳐 하신 말씀이라. 성령님께서는 이 생명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수를 딜리버리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생명수를 공급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에서 흐르는 생명수 되신 우리 주님, 성전의 본체가 되시고 성전이 되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수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이 세상의 많은 물들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 물들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지 못하고 우리에게 오직 영생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요, 영생의 은혜를 받는 길은 성령의 은혜를 입어서 성령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영생의 은혜를 누려야 마땅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가르치고 이것을 전파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세상에 어디에 가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수라고 가르치는 곳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중심으로 영생수 대신 생명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3절에서 5절까지 보면 두 번째는 이 물을 측량하시고 이 물가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그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흐르는 강을 그냥 보고만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것을 그냥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천척을 측량하고 라는 측량이 4번이 나와요. 이 측량은 당시에, 요즘은 아주 좋은 줄자도 있고 또 요즘은 뭐 권총 가지고 쭉 쏘니까 벽에 부딪히니까 거리가 나오더구만요. 이런 세상이지만 당시에는 이 자나 또는 거리를 측정하는 것이 갈대였습니다. 긴 갈대를 가지고 하나 둘 자를 하죠. 그래서 척이 얼마 되는가, 한 척이 한국말로는 한 자, 어떤 성에 한 자라고 되어 있어요. 30cm하고 조금 더 넘어요. 그래서 천척이 얼마 되는가, 1093피트, 우리 미국식으로 하면 피트, 7.36인치더라고요. 이 말은 천척을 측량했다는 말은 완전하게 측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동산으로 불러주시고 은혜의 강으로 불러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 주시기 위해서 그 강물을 측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천척을 측량하고 들어가 보니 얼마쯤 되었더라고요? 발목쯤 되었어요. 또 한 번 더 천척 완전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측량하고 들어가니까 무릎에 왔어요. 세 번째 다시 측량하고 가서 건너보니까 허리에 왔어요. 그 다음에는요, 장일에서 헤엄칠 정도예요. 여러분, 이것은 학자들마다 해석이 조금 더 다릅니다. 종합해서 보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는 완전하게 측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벌 주시는 하나님보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천척으로 완전하게 어떻게 하면 복을 더 줄까, 은혜를 더 줄까, 이리도 보고 저리도 보고 위에서 보고 옆에서 보고 하는 일 보고 마음 보고 하나님께서는 은혜 주시기 위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강에 들어갔던 에스겔 그 환상을 보면서 발목과 무릎과 허리와 창이란 것은 은혜를 비유하기도 하고 믿음을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해도 은혜 받는 척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동일하게 이 시간에 함께 예배를 드렸지만 어떤 분은 많은 창이란 은혜를 받는가 하면 어떤 분은 발목에 차는 은혜만 받고 갈 때가 있어요. 또 어떤 신학자는 이것을 우리의 믿음과 같다. 어떤 성도는 발목과 같은 믿음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어떤 분은 장이라여서 헤엄치는 그 믿음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측량하시고 그 강가로 초청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또 우리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여서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하여 측량하시고 발목이든 무릎이든 허리든 창이라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습니다. 같은 값이면 은혜를 받을 때 어떤 은혜를 받을까요? 창일에서 오늘 다 수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수용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믿음이 발바닥 믿음, 발목 믿음이 아니라 좀 풍성한 믿음으로, 장일한 믿음으로 초청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우리의 믿음에도 다르다고 했어요. 어떤 사람은 채소만 먹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고기를 먹는 믿음이 있다고 했어요. 채식주의자나 고기를 먹는 사람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우유만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다는 사실. 이왕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다면 오늘 발목 신앙이 아니라 발목 믿음이 아니라 발목 은혜가 아니라 허리 이상으로 창이라는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은 우리 하나님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회복과 치료를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어요. 우리가 6절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간즉 광좌우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아멘. 여기까지만요. 우리가 12절까지 다 읽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집에 가셔서 혹 또 읽어오신 분 있을 줄 압니다. 일주일 전에 설교 본문이 나가니까 여러분 꼭 읽어오시면 더 깊은 묵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에스겔은 생명수 광 좌우에 많은 나무들을 보았습니다. 나무들이 말라 비틀어 죽어갑니까? 살아났습니까? 살아났어요. 나무들이 살았다는 것은 물기가 있다는 말이거든요. 이번 여름에 교회 주변에도 보면 많은 나무들이 죽었어요. 저도 이 꽃들을 화분에 고이고이 키웠습니다. 몇 개월 키웠는지 몰라요. 백합화 키워가지고 여기 놓으려고 키웠는데 한 이틀 물 안 줬더니 폭삭 다 말라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물을 주는 나무는요, 우리 오장로님 댁에서 라일락 한 그루를 캐주셔가지고 옆에 심었어요. 될까 안 될까 염려했는데 계속 물을 주니까 지금 잎이 청청해요. 잎이 있으면, 물이 있으면 잎이 청청하고, 잎이 청청하다는 말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어떻게 해요? 성전에서 생명수가 흐르는 곳마다 생명을 붙여서 그 효력이 있습니다.
9절, 10절, 11절 보면 물이 흐르는 곳마다 생물이 살아났어요. 고기들이 다시 종류를 따라 살아났습니다. 바다에 고기가 많아졌다고 했어요. 죽음의 바다가 생명의 바다가 되었습니다. 어부들이 정착하게 되었 것이며 나무 주위에는 잎이 시들지 않아서 새들이 와서 열매를 시절 따라 따먹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다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런 환상을 볼 때에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라고 감사가 절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주시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는 이 땅뿐 아니라 영원토록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1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2절 같이 읽을까요? 12절 다 같이 시작. 광좌우가에는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를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키워주신 그 환상의 나무를 보았을 때 그 잎사귀를 따가지고 약 재료가 되었어요. 티도 마시고 건강이 좋아지도록 해주는 효염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본 환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의미하고요,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다시 우리에게 선포하고, 마지막에는 저 요한계시록에 가서 똑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 가운데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재앙이 있고 난 이후에 재앙에서 이기는 자, 오버컴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목자가 되셔서 생명샘으로 인도하시고, 그동안 수고했다고, 너무나 수고했다고 주님 품에 착 안길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 물로 우리의 눈물을 다 닦아주세요. 원하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하나로 장로교의 모든 성도들은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의 은혜의 눈물을 닦임 받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어떻게 한다? 상속받으리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할렐루야. 영원토록 변치 않는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에 오늘 에스겔 47장 12절에 나오는 말씀과 동일하고 똑같은 말씀으로 요한은 말씀을 받고 결론을 맺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같이 읽읍시다. 다 같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광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도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땅의 마지막, 이 땅에서 끝나고 없어진다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시고 이 땅뿐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를 생명수가로 초청해 주십니다. 이 초청 우리가 모두 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 중심에서 또한 주시는 귀한 은혜를 받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성령의 열매, 약재로에 쓰이는 귀한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